예, 시작하죠. 예, 기도. 네, 그럼 기도 예,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모인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알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 인도하시는 목사님 함께 해 주셔서 저희들 성경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 시간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 예, 말라기, 우리가 이제 사실 다 봤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 그 4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신약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4절,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제 죽지 않고 하늘로 갔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에녹하고 이 엘리야인데, 어쨌든 이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올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엘리야를 다시 내려 보낸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다시 올 거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전승이라 그러죠. 그렇게 이제 전승이 되어 오는 이제 그런 인물입니다. 왜냐, 신비하잖아요. 이게 뭐 죽지 않고 올라가 버렸으니까. 근데 신약 성경에는 히브리서에 가면 더 신기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멜기세덱 같은 경우는 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하면서 막 이게 굉장히 신비한 인물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승이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도 엘리야가 그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다시 하늘에서 언제나 땅으로 다시 올 수 있는 인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그 엘리야의 임무가 나옵니다. 임무가 하여가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 간의 조화를 회복하는 겁니다. 세대 간의 조화를 회복하고, 그리고 세대 간에 서로 불신을 해서 생겼던 그런 갈등,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회복시키는 건데, 그 일을 이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엘리야를 보내서 큰일 나는 거죠.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신앙인들이 그 4절대로 모세 율법을 준수하고 상호간에 막혔던 담을 헐고 화해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세례 요한을 다시 온 엘리야다, 이제 이렇게 맞아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에 배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마태가 이제 제일 앞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이제 가장 앞에, 예수님보다 앞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그 4절에서 6절은 결국엔 이게 12개 12소 선지서의 끝맺음을 하는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완전히 닫는 역할, 엘리야가 다시 올 때까지 이제 구약이 이제 닫혀지는 이제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마지막 이 단락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시는 대로 그 교훈이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다 하는 거죠. 멸망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뭐 이건 우리가 뭐 수도 없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망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 말라기는 요즘 말로 하면은 대단히 목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목회적인 관심, 목회자로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죄를 지으면서도 무관심한 이 백성들을 굉장히 질타를 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것. 그러니까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질타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래서 희망을 다시 심어주는. 그래서 정말 이 따뜻한 목회자 같은 사역을 한 예언자가 이제 말라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구약이 이제 마지막 책이 끝났어요. 끝났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이제 우리 신장로님 말씀대로 이제 마지막부터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약간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학계 스가랴를 봐야 말라기를 이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학계와 스가랴가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열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학계와 스가랴서에는 어떤 예언이 있었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실망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거의 뭐 떠나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그렇게 됐을 가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추적해 보니까 훨씬 더 학계와 스가랴 이해하는 것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스가랴부터 하려 그러면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데 우리는 이제 학계를 했기 때문에 스가랴를 말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게 이제 그 성전 재건과 연관을 해서 이제 있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본대로 백성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이제 이걸 읽을 때 이제 그 우리 생각으로 그 읽는 것보다는 이 당시의 사람들 한번 그 처지가 돼서 읽어보고 느껴보는 게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그 태국 그 치앙라이 거기가 이제 산족들이 뭐 아카족 뭐 라후족 뭐 그리고 몇 개의 족들이 있는데 그 아카족인가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가 국자 그랬는데 걔들도 국자를 국자라 그러고 그 우리 어릴 때 그 집집마다 이게 뭐야 디들방아라 그랬습니까? 이거 방아 나무 이거 밟아서 하는 거 똑같이 거기도 있어요. 똑같이 걔들 찰떡을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쳐서 하는 거고. 그다음 우리 어렸을 때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 뭐죠? 이 돌치기 있잖아, 비석치기. 그래가지고 머리에도 얹어 가서 탁 하고 가슴에 얹어 가서 탁 하고 뭐 이런 거 그거 다 있어요. 그리고 구슬치기 그거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갔을 때 그 어딘가 홍익대학인가 서강대학인가 문화인류학과 교수님이 이제 그 마포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 마포청에 같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옛날 고구려 유민들이 이제 흩어졌을 때 아마 그러지 않았나. 이건 정설은 아니래요. 정설은 아니고 이제 그런 이제 추측을 할 정도로. 그런데 실제로 너무 같은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고구려 유민들 나라 잃고 다 떠나갔지 않습니까?
떠나갔는데 몰라요. 우리 대만에도 뭐 이렇게 대만 독립을위해서 그 일하셨던 어떤 분이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유민들이 자기 나라를 잃고 떠났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스가랴, 우리가 스가랴를 보면 그 복사물 다 있죠. 뭐 다는 보지 않겠습니다. 스가랴를 보면 그 이름은 여호와가 기억하시다라는 이제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고 거기 보는 대로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환상을 많이 보고 여기 기록을 해서 특히 이제 초반에 8개 환상을 쭉 하는데 전부 다 이제 성전 재건 격려를 위한 이제 환상인데 그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유대 총독 스룹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할 사람이라고 이제 환상을 통해서 봤다고 하면서 이제 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성전 재건하도록 이제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것이 이제 스가랴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다 재건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을 옛날처럼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보면 직업은 뭐 이렇게 금수저 집안이죠. 예, 그 제사장 집안, 그것도 사독 계열이니까 정통 대제사장 집안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의 상류층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 보시면 개인 배경과 상황이 있는데 그 스가랴는 이렇게 우리 임병옥 장로님 그 스가랴는 주전 한번 읽어주실래요? 거기만. 마이크 켜셨나요? 스가랴는 주전 520에서 518년에 바빌로니아로부터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했다.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고 기록하였다. 다리오 왕 2년은 주전 520년입니다. 또 7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그 해는 주전 518년이 된다. 그래서 스가랴는 주전 520에서 518년에 활동했으리라 주장한다. 예, 주전 520년에서 518년에 이제 활동했으라 추정을 하고, 예, 그 다음 부분 보시면 스가랴는 id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로 소개된다. 느헤미야 12장을 보면 바빌론에서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16절에서 id도 족속에는 스가랴요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 예언자 스가랴일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이고 유력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상류층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제 상류층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유가 두 가지인데,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접근할 수 있었고, 또 정치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사람이 상류층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사야도 우리가 보면 이사야는 왕을 마음대로 만나고 왕궁도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귀족이다, 상류층이다, 왕족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확신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는 학계보다 그랬는데 우리 강현빈 집사님 혹시 읽을 수 있습니까? 스가랴는 학계보다 2달 정도 늦게. 스가랴는 학계보다 2달 정도 늦게 예언 활동을 시작해서 대략 석 달가량 그와 사역이 겹친다. 그 이후 여러 해에 걸쳐 독자적으로 더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학계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둘 것을 촉구함으로써 종교적 각성을 일으켰다면 스가랴는 동족들의 성실한
신성에 호소하면서 미래에 대한 약속을 선포함으로써 학계가 시작한 운동을 심화시켰다. 스가랴도 선배 예언자 학계와 같이 주로 성전 재건에 관여했지만 그는 학계보다 더 멀리 종말론적 희망까지 내다보았고 그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성취로 드러났다. 물질적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 깊은 회의와 절망감에 빠진 공동체에게 희망을 불어넣는다. 구체적으로는 성전의 재건축과 합당한 예배의 회복이 바로 구원의 길을 여는 방정식이라고 말한다. 예. 이제 마지막 줄에 그거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성전 재건축 그리고 합당한 예배 회복 이것이 이제 구원의 길을 여는 방정식이고 그리고 너희들 삶이 윤택해지는 길이다. 이제 이렇게 예언이 쭉 됐는데 우리가 이제 그 말라기에 보던 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말라기의 시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실망을 하고 낙담을 하고 한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이 스가랴서는 특별히 그 메시아 예언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분량에 비해서 특별히 이제 그 나귀 새끼 타고 이제 승리에 입성하는 것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정말 독특한 거죠. 이 스가랴서가 이제 그런 예언이 많은데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대로 이 스가랴는 학계보다는 더 멀리 종말론적 희망까지 내다보았고 그것이 결국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성취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62쪽에 그 역사 배경인데 그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이제 주전 587년에 이제 그 바벨론에게 유다가 패망을 하지 않습니까? 주전 587년. 그때 이제 패망을 하고 이제 3차 바벨론 유배, 바벨론 포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80년 멸망했을 때는 3차로 포로가 끌려가고 그 이전에 1, 2차 포로 유배가 있었죠. 그 이전에 있었는데 605년에 1차 바벨론 포수가 있었고 그리고 597년에 2차 바벨론 포수가 있고 그리고 3차는 이제 나라가 망했던 587년에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것도 이제 3차례에 걸쳐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 주전 539년 이제 주전 539년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때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그 해가 바로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로 이제 그 포로민들을 이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했죠. 그래서 539년에 1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고 귀환했고 그리고 그 458년 주전 400원 한참 흘렀죠. 주전 458년에 제2차로 귀환을 합니다. 그때 지도자가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이제 그때 왔고 그리고 또 한 2, 3년 흘러서 주전 445년에 제3차 귀환을 합니다. 그때 지도자는 이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자, 그렇게 오는데 그럼 성전은 제2성전은 언제 재건되냐면 주전 515년이잖아요. 그래서 1차 귀환 한 539년에 해서 이제 한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 주전 515년에 이제 어쨌든 제2차 성전이 이제 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2차 성전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졌다가 이제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그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해버리죠. 그래서 그때까지를 제2성전 시대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2성전은 다른 말로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간략한 이제 그 연도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좀 보시면 느부갓네살은 주전 587년입니다. 예. 그 이제 이게 성경 역사가 이제 뭐 이렇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586년, 587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587년으로 저는 통일을 하기 때문에 예, 거기 잘못했습니다. 주전 587년 예루살렘을 평정하고 지도자를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긴 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는 자기의 집도 짓고 거기서 아예 터전을 닦아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서는 완전히 노예였죠. 그래서 뭐 국고성 건축에 다 투입되고 했지만 이 바벨론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귀환 칙령을 고레스가 내렸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안 돌아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도록 또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에 다 삶의 터전을 잡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 알죠? 그 성경에 그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쓰여진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는 이제 돌아오지 않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또 어떻게 지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적은 것이 에스더서인데, 자 어찌됐든 거기 아예 집을 짓고 살면서 수십 년간 자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둘째 달락 근동의 역사가 또 이렇게 좀 나옵니다. 그 한번 보시고 뭐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왜 성전 공사가 지체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우경건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죠. 왜 성전 공사가 지체되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일부 인사들은 번창하여 호화로운 새 집을 건축하고 있었지만 유다 공동체는 전반적으로 경제의 악화와 곡식 수확의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게다가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이웃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는 자가 나서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일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명령하셨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예, 성전 공사가 지체된 이유는 뭐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뭐 상류층 사람들은 뭐 자기 집 잘 짓고 사는데 이제 정신이 팔렸고,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농사가 잘 안 돼서 이제 그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이미 유다 땅은 70년 동안에 떠나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이방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가 보면 또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이제 또 수십 년 연기가 되고 한데 그런 반대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왜냐? 우리가 때가 이르지 않았단 말 잘 쓰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이 때고 때가 이미 지나갔는데도 사람들이 자꾸 반대하니까 때가 아닌가비요 하고 자꾸 때가 아니라고 이제 주장하는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 합리성이 참 좋긴 한데 어떨 때는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의 합리성 때문에 이제 못하게 되는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귀한 자들은 세스바살의 지도, 이게 세스바살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이 세스바살이 스룹바벨일 거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이게 조금 이게 명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세스바살 그러면 그냥 스룹바벨의 다른 이름이다 이제 이렇게 한번 편하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귀한 자들은 세스바살의 지도하에 복귀하였다. 귀한 자들 중에는 왜 세스바살이 스룹바벨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이 세스바살의 위치도 뭔가 총독 같은 위치예요. 근데 고레스 왕이 보낸 총독 2명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뭐 싸움 붙일 일도 없고. 그래서 이게 세스바살이 이 스룹바벨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귀한 자들 중에는 후임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독 가문 출신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설하고자 했다. 성전 재건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거기도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사마리아인과의 갈등,
두 번째 그 63쪽에 재원, 뭐 경제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재원 문제도 있고, 원래 그 페르시아에서 재원을 좀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왕실에서 재정이 잘 안 내려온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또 힘든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규모에서 실망했다. 뭐 이런 것. 그 제2성전을 짓고 났을 때 제1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막 통곡을 했죠. 너무 성전이 초라하다고. 예, 통곡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여기도 그 어떤 그 규모 면에서 이제 실망해서 또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성전 재건과만 관련해서 예언을 한 아주 독특한 예언자들이죠. 마지막 단락 예언자는 그 부분을 우리 박병선 주장 예언자는 공동체 불행을 합니다. 예언자는 공동체가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은 이 과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만일 유다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어 자기 필요에 관심을 쏟기보다 먼저 합당한 예배 장소를 건축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학개는 약속한다. 선지자의 말에 감동된 백성들은 한 달도 채 안 되어 지도자와 함께 일을 시작하였고 2달 후에는 그 기초를 완성한다. 예,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말라기를 받지 않습니까? 말라기를 받는데 말라기 사람들이 학개와 스가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실망, 낙담, 좌절, 절망이 커서 결국에 이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이제 안 하고 오히려 배반하고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방금 이제 읽은 부분도 그렇잖아요. 성전 재건을 하고 그 합당한 예배 장소를 자꾸 이제 예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학개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 감동이 된 백성들이 그냥 정말 십시일반 나선 거예요. 그래서 한 달도 채 안 되어 지도자와 함께 일을 시작하였고 2달 후에는 기초를 완성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했더니 이제 복은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얼마나 낙담이 됐을까 하는 부분도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물론 예언자들이 한 부분은 그게 아니었죠. 너희들의 잘못이 있었고 그걸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만 보면 이게 낙담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저자견대 그랬는데 이게 이제 소선지서 중에 스가랴서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64쪽으로 가셔서 그래서 이제 제1스가랴서와 제2스가랴서로 나눠요. 1장부터 8장까지를 제1스가랴서라 그러고 그거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스가랴의 이야기고 근데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는 제2스가랴서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200년 후, 그러니까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 200년 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200년 후에 전혀 다른 시대 상황에서 이제 쓰여진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합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64쪽 보시는 대로 200년 후 전혀 다른 시대 상황에서 쓰인 것으로 보는데 주전 3세기경에 쓰였다고 한다. 9에서 14장은 구사된 언어 특성을 비롯하여 그 안에 담긴 신학 사상과 역사 배경이 다른 것으로 보아 1의 8장을 집필한 스가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록했을 것으로 본다. 묵시문학의 표현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 주전 4세기에서 2세기에 쓰였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제2스가랴서 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엄청 많아요. 이제 뭔가 감이 옵니까? 그러니까 제1스가랴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별로 없어요. 메시아 예언이. 근데 그 후 200년 동안 아마 이 스가랴의 제자라고 보면 이 제자가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200년을 이렇게 쭉 보면 이게 뭔가 궁극적인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완성이 되는 것은 미래 메시아 탄생으로 이제 된다는 것을 이 제2스가랴가 기록을 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장 목적은 우리가 다 압니다.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 재건.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하면 다시 영화를 누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 그 줄쳐놨지 않습니까? 성전이 재건되면 예전의 영화를 다시 누릴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저작 목적입니다. 예,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구조와 내용이 있어요. 구조와 내용은 여기도 있고 뒷페이지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좋은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스가랴서 그 다리오 왕 2년 8년, 다리오 2년 12년, 다리오 왕 4 이게 딱 그 날짜가 딱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1스가랴서의 내용이 있고 그다음 제2스가랴서의 내용도 있습니다. 9장에서 14장까지 예. 그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66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보기 좋은 구조가 있습니다. 제1스가랴 1장에서 8장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제 1장부터 6장 그래서 다음 주에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냥 읽고 넘어갈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뭐 꼭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 뭐 질문을 하시고 다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 환상은 다 성전 재건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환상이 세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환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 8장은 정자 회복, 그 금식에 관한 설교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스가랴 9장에서 마지막 14장까지 이때 이제 심판과 회복의 약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9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14장까지 특별히 이제 그 첫 부분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 백성 회복을 이야기했다고 하면 그때 12장에서 14장은 예루살렘의 구원 그리고 여호와의 날의 약속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2스가랴는 우리가 조금 볼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약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약과 연관해서 이게 많은 그 예언들이 돼 있어서 우리가 제2스가랴에서는 조금 우리가 좀 보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내용 소개를 좀 했습니다. 내용 소개. 먼저는 이제 그 8가지 환상, 8가지 환상. 뭐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8가지 환상. 이거는 다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것. 성전을 재건하고 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발전시켜 주신다. 이제 이거죠.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환상으로 그 4번째, 5번째인가요? 그 환상이 스룹바벨에 대한 환상,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본 거죠.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라. 이제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보면은 그 첫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를 보면 두 사람은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로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성전 재건을 하도록 격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7장에서 8장 그 사로잡혀간 이유와 회복, 그 바벨론에 왜 사로잡혀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서가랴는 이제 새날을 맞은 예루살렘.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저 우리 신장로님 한번 새날을 맞은 예루살렘 한번 읽어주세요. 3번. 예. 주님의 날은 역사 완성의 날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때이며 그때에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고 포로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며 예루살렘의 임금 메시아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여 평화를 선포하고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한다. 예루살렘의 죄는 깨끗이 씻어져 제자리를 찾고 사람들은 마음 놓고 살게 될 것이며 심판받은 민족들 중에도 살아남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군의 주로 왕으로 섬기며 예배한다고 한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분이요 주인이심을 깊이 깨닫게 한다. 예. 우리가 한 가지 그 말라기 시대 백성들은 그 제2서가랴서 내용 우리가 일단 모른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이건 이제 그 후대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참고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결국 메시아의 탄생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메시지는 뭐냐면 스가랴서의 메시지는 학계의 메시지와 유사하다. 우리는 학계 아직 안 했으니까. 예, 그 두 번째 줄 보면 성전 재건과 함께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히 내릴 것이며 성전 완공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언한다. 예, 이런 예언들이 당시 백성들에게 희망을 줘서 전부 다 이렇게 십시일반 나서서 이렇게 성전 재건을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무시는 영원한 현존 장소이다. 이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진실한 성읍, 거룩한 산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도성의 영광인 동시에 도성을 보호하시는 불벽이 되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겸해서 이게 이제 유대인이고 우리는 현재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지금 성전 재건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성전은 멸망해야 되는 거였어요. 멸망해야 되는 것. 그래서 주전 587년에 성전이 1차 이제 파괴가 되고 다시 재건을 시도했지만 이게 재건이 되긴 되지만 초라하게 재건이 됐고 그리고 재건이 됐지만 성전 제사, 성전 예배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일단 에스라서부터 이미 바뀌었어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이제 그 율법서를 읽고 거기서 막 요즘 말로 부흥회, 막 기도회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성전하고 자꾸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그 성전 중심의 종교였죠. 성전 중심의 종교는 이제 제사, 제물을 잡는 제사 중심의 종교고 그것이 이제 서서히 이제 이때 망하면서부터 주전 587년 망하면서부터 이제 이후로 서서히 회당 중심의 종교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회당 중심의 종교는 제사는 아닙니다. 제사는 성전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 중심의 종교는 말씀 중심의 종교예요. 그 말씀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전이 있을 때는 그냥 죄를 지으면 재물만 잡으면 됐어요. 재물만 잡으면 내 죄가 재물을 통해서 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재물에게만 뒤집어 씌워서 재물만 죽이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도
육신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주장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말씀보다 제사보다 말씀이 순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한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회당 중심의 종교로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탈출을 한 거죠. 소위 말해서 출애굽의 견주는 출성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전을 탈출한 겁니다.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둬놓고 거기서만 잘하려고 했지 세상에 나가서는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파괴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우리 공부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가가 반성전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반성전 사상을 가지고 계셨고 그게 이제 예레미야가 구약시대 처음으로 굉장한 반성전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성전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올가매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전락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탈출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전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출바벨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출성전을 하셨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AD 70년 로마가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성전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배당 중심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 하나 예수 기독교는 이제 책 중심의 종교로 갔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 이 성경 책이 중요한. 그래서 이제 책 중심의 종교로 갔는데 이 역사가 정말 도도하게 흘러서 이제 책 중심의 종교로 지금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말씀, 이 책이 중요한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역시 그것도 감동적인 부분이 많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자꾸 교회당을 성전이라 그러는데 그 말 안 맞아요. 성전은 하늘 다 깨버린 거예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것만 성전이지 지금 다 회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 예배당 그러잖아요. 뭐 성전 그래도 뭐 죄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성전이 아니라 지금은 회당, 교회당, 예배당이고 그래서 옛날 우리 교회는 다 예배당이라고 적었죠. 그럼 다 예배당이라고 적었어요. 옛날 교회들은.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들이 성전을 회복하고자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그게 사실은 잘 안 되고 안타깝긴 하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개신교인 우리들 입장에서 기독교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안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그 뒤쪽 68쪽에 가시면 그 도표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제2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메시아 이제 그 예언이죠. 예언이 이제 쭉 많이 있죠. 스가랴서에 이 예언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이게 후대에 200년 뒤에 쓰여진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새기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 모시려고 애쓴다. 우리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주님을 우리의 삶 한가운데 모시려고 하는지 생각해보자.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신 바를 알아차린다. 나는 어떤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있나. 모든 사람은 자꾸 기도해서 하는 뜻 알아보려고 하죠. 기도해서. 그 기도하다가 자꾸 엉뚱한 이제 계시를 받아가 자꾸 말썽을 일으키는데 기도해서 뭐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알려주실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오히려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행동을 하다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선한 행동을 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가 있다. 근데 우린 대체로 이제 기도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것은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스가랴는 메시아가 오시면 뭇 민족의 평화를 위협하는 군마와 병거들을 없애실 거라고 선포한다. 우리 시대의 메시아가 오시면 무엇부터 없애겠는가? 확실한 건 교회부터 아마 찾아오실 겁니다. 교회부터 가장 먼저 심판을 하실 거고, 우리는 이제 교회는 안전하다 그러면 사실 교회가 제일 위험한 데죠. 교회가 제일 위험한 데고, 왜 그러냐면 거룩한 공간일수록 더 위험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성전에도 거룩할수록 위험합니다. 법궤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항상 지키고 있죠. 그 옆에 못 오도록.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이렇게 막 들여다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70명이 즉사를 했습니다. 왜냐? 절대로 호기심 가지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것일수록 죽어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 얼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래서 노래에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근데 그거 원하지 마세요. 하나님 얼굴 봤다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게 물론 내가 의미는 알지만 진짜 의미 모르고 하나님 얼굴 보겠다 그러면 보는 순간 죽습니다. 오죽하면 옛날 왕 얼굴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우리의 생명이 더 위험에 빠진다. 이건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제가 오늘 그 1장 1절 6절까지 꼭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좀 늦게 시작한 것도 있어서 그런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 1절부터 6절까지는 환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여러분 읽어보시고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예. 그 1절에서 6절이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다음 주죠? 예. 다음 주는 참 쉬네요. 그 한인의 그 골프 대회가 있어서 다음 주는 쉬고 예, 그 다음 주 하겠습니다. 예, 저 목사님, 예, 이제 우리가 스가랴 들어가면서 이제 말라기를 마치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하고 나서도 변화가 없고 말라기까지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로 이제 구약이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구약은 대부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많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유대인들은 과연 그 소망했던 게 뭐였나? 이제 뭐 옛날을 회복하자는데 사실은 다른 주변의 제국들에 비하면 화려한 것도 없었고 500년이 채 가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왕국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천국 소망, 사실은 이걸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구약 시대에 과연 천국이라는 개념과 천국 소망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들이 현세에서 뭔가를 희망을 갖고 현세에서 뭔가 변화를 받기를 원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랬으면 지금 하는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왜 그렇다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 왜 천국 소망이 없었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랬던 것이 자기 세대가 아닌, 자기가 살아서 받는 복이 아닌 후세를 위한 복까지도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조상들도 후세들을 위해서 독립운동도 하고 외국의 그 강대국이 침입을 해도 목숨 걸고 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개념이었나? 아니면 정말로 영적으로
그런 천국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했었나 이런 생각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예. 이 사람들이 이제 회복을 하고 싶어 했던 게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다윗 왕조죠. 다윗 왕조. 그러니까 확실한 건 천국 소망은 구약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이제 신약에 와야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 선포하시면서 이제 천국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래서 신약 시대 사람은 천국 소망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약 시대 사람들은 천국 소망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위대한 분이시고, 그분이 이 말씀을 주셨고 그거를 이제 실은 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중점이 있었지, 천국은 뭐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봐도 아브라함 무슨 천국 소망하고 산 것도 아니고, 근데 신약에 오면 전부 다 이제 천국 소망으로 이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여간 나라를 잃고 예수님 때도 아마 지금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국기가 다윗의 별이 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윗 왕국을 이루는 거죠. 다윗 왕국. 다윗 그게 왕국이라는 건 뭐, 인간적으로 되게 이해가 안 되세요. 이 다윗 왕국이란 이 사람들의 개념은 옛날에 그 쪼매놨던 다윗 왕국이 아니라, 정말 다윗이 오히려 메시아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게 그거잖아요. 메시아, 그 로마를 무찌르고 뭔가 우리를 정말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것에 이 사람들이 소망이 이제 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예수님 오시면서 이걸 천국 소망으로 다윗 왕조인데, 이제 정말로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저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셔서 우리 이제 하늘나라를 소망하지만 그들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듣지 못했으니까 다윗 왕조, 다윗 왕국이 이제 가장 큰 소망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살아가면서 중간 시대도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왕국.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국을 못 이룰 때는 성전을 지어서라도 이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고, 선민이라는 것을 이제 늘 기억하고, 이제 그리고 다음에 종말에 어떤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메시아가 왔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안 왔으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제 강대국을 건설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종교가 지금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태죠.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에 새기기 부분에서 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뭐 하나님이 오시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무엇을 어떻게 하실 건지 뭐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스가랴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맨날 실망하고 죄에서 회복이 안 되고 그랬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님 믿어가지고 당장 내가 살면서 뭐 건강해지고 뭐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가족이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어떤 모습을 경계하는 게 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더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예. 하나님 뜻을 알고 말씀. 이런 걸 부딪히고. 좋은 말씀입니다. 네. 사실 이게 이 사람들이 계속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물질, 뭔가 이 땅에서의 복을 이제 원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도 자꾸 죄라고 이야기하고 한 것이, 이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요즘 우리말로 육적인 것만 자꾸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이걸 너무 살피지 않았던 것. 그래, 그들의 조상들이 계속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야곱을 이야기했는데, 야곱도 사실 야곱은 참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만큼 참 야비한 그런 삶도 살았는데, 야곱도 결국엔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이제 살아간 거죠. 오죽하면은 말라기가
너희 조상 야곱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쏟기고만 왔냐 이제 이렇게 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현세적인 복을 추구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겠네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영생이 있느니 없느니 부활이 있느니 없느니 뭐 이런 논쟁을 한 걸로 봐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그 이상 그런 거를 심어줬지 그 이전에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전 중심으로 가서 죄 지으면 불안하니까 가서 뭐 양이라도 잡아 바치고 그래서 연필을 하고 또 자선 뭐 사업이 잘 되게 하고 이런 현세적인 복을 추구했다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 결국 그렇게 흘러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복은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었고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율법에 관한 특히 이제 그 시편 119편 얼마나 깁니까? 그 율법을 찬양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율법이 그들에게 복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율법을 이렇게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지 않았고 그게 이제 살짝 변질이 돼서 그래서 늦게는 결국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되잖아요. 원래 이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행복이고 복이었는데 그게 이제 변질이 돼서 늦게는 이제 현세의 복으로 계속 나가버린 거죠. 오늘 우리도 이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다니다가 자꾸 이렇게 현세 기복주의로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던 거죠. 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예. 맞아요. 사실 이스라엘 그 민족을 보면은 얼마나 그 간절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바빌론이 와서 멸망시키지 페르시아가 또 점령하지 전에 하여튼 아시리한테 당했지. 예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을 계속 이민족한테 지배당하고 억압당하는데 하나님한테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쩌란 그렇게 거죠.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자꾸 생각하는 게 결국은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이 지배, 이 억압받는 거에서 구해주는 게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되게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결국 그들이 해결을 할 수 없었던 게 결론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한테 제 삶 속에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뭐 복 주세요 하는 거로 물론 복 받고 감사할 일이 많지만 그거로 멈추면은 이스라엘 사람하고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고 예. 사실 제가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저를 1시간 넘게 붙잡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황당한 애들인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몇천 년 동안 떠돌던 것들이 와가지고 너 나가 여기 원래 우리 땅이야 이러고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상당히 막 열변을 생각해 보니까 인간적으로 또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유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그 사람들이 마음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고 예. 그랬습니다. 그 뭐 유대인들은 원래 자기 땅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원래 지금 터키 저 쿠웨이트 거기에서 이제 거리 왔고 그 와도 그 개인이 와서 그냥 살았지 땅 한 평 없었어요. 자기 마누라 죽었을 때 그때 이제 땅 한 평 사 있었지. 그렇게 하고 이렇게 다 또 저 노예로 또 400년 또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남들 잘 살고 있는데 거 와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 사는 이게 이제 다 하나님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이제 가는 거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웃기죠. 아니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저가 와서 이제 땅 뺏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 뺏었다가
이제 주전 587년 사실 그때 이미 나라는 없어진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2000년 아니라 거의 2600년을 이 사람들은 그 나라 없이 떠돌아다닌 거죠. 그렇게 그 하다가 어쨌든 또 2000년 떠돌아다니고 갑자기 또 뭐 시오니즘 이래가지고 또 막 들어오니까 사실 그거 거기 살던 사람들은 원래 자기들 땅이고 블레셋은 역시 자기들 땅은 아니 블레셋도 저기 에게 쪽에서 건너온 그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걔들은 아니고 그러나 원래 거기 원주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까 우리 박변희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은 웃기죠. 그게 자기 땅인데 그런 거. 어쨌거나 이게 참 처절하다고 봐요. 계속해서 아까 우리 그 강 집사님 그 이야기 하셨지만 사실 나라를 다윗 때부터 계속 블레셋한테 시달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계속 시달리고 그 뭐 안 시달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또 아시리아니 페르시아니 바벨론이니 계속 당하고 또 뭐 로마니 뭐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마 현세에 대한 복이 더 강렬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더 적용이 되는데요. 구약에 보면 이제 그 지금 계속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현세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강조가 되는 것 같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소위 말하는 내생, 천국 이런 그 미래 지향적인 삶으로 이게 바꿔지는 어떤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기복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갈수록 좀 그 신앙심이 깊어진다 그러면 기복적인 내용은 배척을 해야 된다. 좀 멀리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유도는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사람들이 그걸 벗어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원래 구약만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라든가 이런 게 그런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중점을 뒀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와서 기독교는 현실보다는 어떤 미래, 내가 죽고 나서 사후 세계 이런 쪽으로 더 포커싱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결국은 사실 그 진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어떤 성경학자들의 어떤 그 논리로 지금 그렇게 변화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불쑥 좀 드는데 안 그런가요? 저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제 생각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천국이고요. 지금 살면서도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리는 근거가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어야 우리가 크리스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제 노력으로 안 되고 제가 이해하고 이때까지 교회에서 배운 바로는 성령이 도와주셔야지 가능하다고 그렇게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의 괴리감 때문에 사실 현실 속에서 많은 갈등도 있고 혼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나이 50이 넘어도 계속 헷갈리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시대의 그 현세 복 이것보다는 그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대로 사는 것. 그것이 이제 복이었고 뭐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방금 이제 박 변호사님 이야기하셨지만 그 요한복음이 주장하는 거 실현된 종말론이에요. 실현된 종말론. 그러니까 천국이 이미 이루어진 거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제 신학에서 이제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 종말은 시작됐지만 또 내가 개인적인 종말이 또 따로 이제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성경은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교회가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또 가정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천국이 뭐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미리 경험해 보는 것. 이제 그런 건데
물론 우리 이제 교회가 인간이 모이다 보니까 천국보다는 지옥의 경험을 더 할 수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 교회는 천국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소죠. 그래서 성경의 나이간에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저기에 가서 누리는 천국보다는 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이제 더 중요하게 봤죠. 어쨌거나 그 아까 이제 임 장모님 말씀에 이제 구약은 뭐 현세 그리고 이제 신약은 이제 미래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나누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늘 지금이 종말이다 이거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이 신앙을 잘 가진 사람이 사실은 신앙생활 제일 이제 잘하죠. 예, 그걸 이제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 아까 그 계속 말씀하시는 게 율법이 복이다라고 이제 구약 시절에 하는 게 근데 율법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건가요? 율법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거죠. 율법대로 사는 거. 율법대로 살고 율법대로 지키고 하는 그 목적 그 하는 이유가 그냥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해서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지키는 그 개념인가요? 크게 보면은 그렇죠. 예,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너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그 저 왕들한테 줄 때도 그 뭡니까 등사를 해서 항상 읽고 신명기 6장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집에 나갈 때든지 앉을 때든지 잠잘 때 뭐 할 때 항상 그 율법을 이제 읽으라 그러잖아요. 그 읽으라는 게 실천하라는 거거든.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러면은 구약에서 나는 유대인이 생각했던 복은 그 내가 너희들 축복하고 너희들 지켜주고 하겠다는 것은 그 당시에 나왔던 너희들만의 세상 그거를 지키게 해주겠다는 그 아까 말한 상당히 현실적인 복이라고 본다면은 그것은 유대인이 생각했던 복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복도 똑같은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구약의 큰 역사의 연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유대인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파악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까지 연결돼서 오는데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지금 그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면 축복과 저주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예. 뭐 어느 성경이든 축복과 저주가 나올 때는 저주가 훨씬 더 길게 나와요. 예, 축복보다는. 어쨌든 이제 거기도 보면 율법을 지킬 때 이런 복을 준다 하는 거죠. 율법을 지킬 때. 근데 그게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것은 뭐냐면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럼 그때는 천국이 없었냐? 그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뭐 어디 죽었으면 저 어디 천국에 어디 가 있겠지 뭐 어디 사라진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 있는데 어쨌든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다만 구약에는 하늘나라 개념이 없었고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하늘나라 개념이 이제 있게 된 거죠. 그거 차이지 실제로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 사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신약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이라 그러면 천국이란 개념이 사후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구약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실현된 종말론 이게 지금 네. 현재 이 땅이 천국이 이미 시작된 거죠. 아니 구약에서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이미 사실은 종말이었어요. 메시아가 오는 게 종말에 오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됐고 그때부터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완성되진 않았어요. 완성은 이제 우리가 죽어서 이제 저 땅으로 갈 때 완성되는 거고, 그러나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네. 율법에 관련해서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면 좀 고쳐주세요. 제가 레위기 공부하면서 그때 목사님께서 한번 여쭤봤는데 이웃사랑하고 함께 나누는 율법은 하나도 안 지켜요. 하나님하고 규례나 뭐 이렇게 뭐 노동하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유태인들 뭐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는 건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레위기를 다 배우고 나서 이렇게 배신감이 막 몰려왔던 게 희년과 대희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해놓고 한 번도 안 지켰다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뭐 사기친 것 같고 지들 하나도 안 지켰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목사님들은 그 정신 좋은 거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인류가 한 번도 지킨 적도 없는 거를 우리 보고 지키고 살라는 설교를 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막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 율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지키고 그 마음속에 평안이 누려야지 그 진정한 뭐 이렇게 율법으로의 복이지, 어떤 눈에 보이는 규칙을 지켰기 때문에 그 규칙에 대한 보상으로 뭔가 주어지는 걸 생각하면은 영원히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아까 저도 계속 그 부분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계속 그 구약에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오늘도 나왔지만은 그 엘리야도 그렇고 에녹도 이야기도 그렇고 메시아 이야기도 그렇고 결국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그렇고 엘리야도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것이 우리가 그 예수님에서 선포됐던 그거 아니라도 어느 정도의 개념은 분명히 있었다고 하고 그것을 유대인이 소망으로 갖고 있었다고는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거기 분명히 이제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에녹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는 두 사람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하늘 나라는 아니었다고 알고 있는데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하늘이라도. 근데 이제 저는 들었던 거는 천국이라는 것 자체는 이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의 옛날의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불교에서 그 한국 단어의 천국이란 말은 불교에서 따왔던 단어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용어는 그렇죠. 용어는. 하늘을 어떻게 통역하고 번역할 거냐는 부분에서. 근데 천국으로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었던 그 개념과도 너무나 쉬우니까.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의 단어를 없애버리고 순수하게 유대의 단어라든지 헬라어라든지 그런 데 갔을 때 그 heaven 영어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구약에 있어서의 그 어쨌든 그 부분은 같은 개념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어가지고 좀 헷갈리고 있어요, 갑자기. 그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들이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성경 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는 관심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 구출해 주셨잖아요.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인간답게 사는 길이 뭐냐를 가르치신 거죠. 그 율법이라는 것은 이게 생명의 법이거든.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자꾸 옛날에 그 바리새인들이 그래가지고 죽은 법을 만들어 놨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그 403 종사라든지 끄집어내놓고 죽음의 법을 줬겠어요? 그게 아니죠. 생명의 법을 주셨고, 그래서 이 법대로만 살면 너희가 생명을 누리고 산다. 그게 이제 이 땅에서의 복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그게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천국에 대한 개념이 막 활발하게 진행이 됐어요. 이게 이제 다 발전이 돼요. 이게 종교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이제 성막 그래 보세요. 성막 이거 그 미개한 나라 가보세요. 그
그 아까 제가 저 산종 마을에 그 가보면 꼭 성전하고 똑같아요. 그게 집 지어놓고 3분의 2는 이제 일반 사람 들어가고 그 3분의 1 뒤에는 그 무당만 들어가요. 완전히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종교도 그 옛날 구약 종교의 야훼 종교라 그러는데 이제 원시 종교부터 쭉 발전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도 말씀도 다 발전해 온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구약 시대도 우리는 그때 사람들은 뭐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고 그리고 종교가 쭉 발전하고 시대가 더 지나면서 사람 점점 이제 관심도가 이제 또 다른 걸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종교도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전을 해서 이제 교리도 발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이 자꾸 알아가는 예를 들어서 창조 시대에 우리 창조 시대에 그때 우리가 뭐 지구가 둥글다는 거 어떻게 사람들 알아듣겠어요? 그 못 알아듣죠. 저는 저는 제 어렸을 때 TV도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못 이해하지만 저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화 충격이거든. 근데 그때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지구가 편편하다고 생각한 그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 또 발전하고 또 여러 가지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더 발전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았다 그래도 천국은 당연히 존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천국을 갔겠죠. 지옥 간 사람도 있을 거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관심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고 너무 힘든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세에 대한 어떤 생각이 점점 더 깊어져서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내세에 대한 그 믿음이 활발해지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보면은 그 뭐죠 그 예수 그 사람들이 그 부활한다고 막 그 무덤 갑자기 생각나요. 회칠한 무덤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남산 주변에 전부 다 그 막 있대. 뭐냐면 그 이제 뭐 거기에 뭐 재림한다나 뭐 이래 가지고 이제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발전이 돼서 지금은 아마 유대인들도 나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아마 천국 개념이 있을 거라고 보이기도 해요. 예, 어쨌든 발전을 해온 개념입니다. 사탄이라는 것도 구약엔 사탄이 없죠. 사탄이 없다가 이제 저기 가서 그 뭡니까 욥기에 가서 이제 사탄이 나오고 그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탄이야. 순종하는 사탄. 그러다가 이제 이제 뭡니까 다니엘서로 가면 약간 나와요. 다니엘서는 신구약 중간 시대 작품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때는 있었어도 그때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말씀하시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알게 돼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제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 할 때 스님도 좀 강사로 초빙하고 신부님도 좀 초빙하자 그랬는데 요즘 줌으로 하니까 뭐 한국말 잘하시는 락비가 있으면은 한번 그 회당에서 초빙해갖고 우리가 궁금한 것들 당신네들 천국 개념이 있었어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팔레스타인 사람도 뭐 나중에 한번 불러보고. 팀장님 말씀대로 참 궁금하긴 해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천사 다 안 믿었죠. 뭐 천국 이런 거 안 믿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또 다 믿었죠. 사두개인이 안 믿은 거는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부활하면 자기들이 지옥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안 믿죠. 근데 이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이제 천국 그다음에 천사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뭐 그 사두개인이 아니면 다 이제 믿는다고 봐야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예. 그래서 하여간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 시대 21세기에 완벽한 걸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칼빈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왜 그러면은 그 창조 이야기를 그 왜 평평한 지구를 상대로 놓고 이렇게 했냐? 그럴 때 이제 그 칼빈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적응 이론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적응했다고 봐요. 인간은 하나님께 적응 못합니다. 그 시대 수준에서 21세기 과학을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적응을 하셔가지고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 저속한 언어. 그 이제 창세기 1, 2장을 주석할 때 그 칼빈은 저속한 언어라 그래. 왜냐하면 지금 시대 칼빈 시대만 봐도 이미 지구가 둥글고 다 한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칼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적응하셔가지고 이런 저속한 언어를 써야만 그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 근데 그걸 놓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러니까 칼빈 시대만 해도 이걸 갖다 놓고 과학적이다, 역사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칼빈은 이제 장로교회를 창시한 칼빈 벌써 이야기했는데 칼빈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잘 그런 걸 이제 생각은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시간이 뭐 지나간 것과 제가 시계가 없어가지고 예, 그 9시. 9시? 벌써 많이 지났네? 아, 예. 예. 아, 2분 지났구나. 예. 많이 안 지났네. 우리 저 요즘 그 논문 쓴다고 이제 힘든데 우리 박주원 집사님 그래도 이렇게 한 말씀 하시고 가야 이게 잠을 좀 주무시지 않나? 말씀이 어려워가지고 저한테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오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근데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면 구약 사람들 에덴 동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뭐 이런 궁금증도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사랑하기 때문에 밖에서 이 정도는 해야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몇 가지 되게 꼭 지켜야 되는 지침을 주고 그거 응용해서 이제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길 바라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주신 건데 그거 응용을 인간이 좀 잘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들었어요. 예. 확실히 인간은 그 잘못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바로 세우려고 이제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오늘 이제 편하게 주무세요. 그리고 우리 정태상 집사님 그 다음 주도 쉬는데 오늘 한 말씀 하셔야 또 주무시지. 자, 듣는 거로 충분합니다. 요즘 많이 겸손해지신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다 말씀 한 말씀씩 이제 하셨네. 그럼 마칠까요? 네. 예,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 강연빈 집사님 참 그 제사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사장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만들다가 나왔는데 뭐 올릴게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세습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제 아론의 자손들로 해서 이제 세습되도록 했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제가 나머지하고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잘 깨닫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뜻들을 앞으로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